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4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십시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은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가 또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안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 제자들은 갈릴리로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성령을 기다렸고 오순절이라는 절기가 이를 때 예수님의 약속하신 것 같이 성령님은 그 약속대로 제자들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이 임하자마자 그들은 곧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는데 마침 그곳에는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인 수많은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라고 부르는 유대인들이 많이 흩어져 살았어요. 그런 사람들과 또 외국인이었지만 유대교라는 신앙으로 개종한 외국인들도 그 신앙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가득 모여 있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2장에 보시면 5절 보면 머물러 있더니 6절에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에 보시면 이제 후반에 나오면 알겠지만 놀라는 사건이 있습니다. 놀라워요. 근데 놀랐는데 두 가지 때문에 놀랐는데 첫째는 이 소리라고 표현된 말인데 사람들은 먼저 이 소리 때문에 놀랐을 겁니다. 자, 근데 이 소리는 뭘 말하는 걸까요? 2절에 말하는 것처럼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랬더니 막 엄청나게 우리 비행기도 제가 얼마 전에 막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헬기도 그런 소리가 들리니까 무슨 일이 났나 불안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바람 소리 이런 소리에 놀란 이 사람들이 그렇게 놀란 것인지 또는 제자들이 각자 막 외국어로 방언을 말하는 거에 사람들이 반응하여 놀란 것인지는 사실 구별할 수가 없어요.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럴 때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사람들이 이 방언이라는 것 때문에 보다도 큰 소리 때문에 놀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모여들었거든요. 이 다락방에서 아무리 자기들 얘기해도 모여들일 정도는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무언가 큰 소리에 주목하고 마가의 다락방 근처에 모였다라고 생각해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이래서 모인 것이 아닐까
이렇게 짐작하게 됩니다. 이런 것도 다 예수님한테 나중에 가서 물어보자고요. 여기서 이 소리는 뭐였을까요? 그럴 때. 자, 그러나 어쨌든 제 생각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든 걸 생각하면 아마 큰 2절에 나온 큰 소리 때문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둘째로 또 놀라게 된 것은 제자들이 수많은 지역의 방언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놀랐습니다. 아마도 자신들의 언어를 외국인인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예를 들어 우리가 영어로다가 지저스 뭐 이래서 놀란 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죠? 너무나 분명한 자기들의 언어, 즉 우리가 한국말을 듣는 것처럼 분명한 이런 모국어처럼 나오는 말인데 분명히 저들은 외모나 복장이나 하고 있는 거 보면 그냥 유대인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런 완벽한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런 걸 말할 수 있지?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놀랐을 것입니다. 7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그래요. 갈릴리 사람의 특징들을 분명히 갖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8절 시작.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남 방언으로 듣게 된 것이 어찌 됨이냐. 그래요. 큰 소리에도 놀랐을 것이고 이렇게 모여서 보니까 이런 신기한 역사를 보니까 그것도 놀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종종 우리는 사람이 성경에서 아니면 신앙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는 것과 성경이 우리에게 너희는 이것을 주목해 라고 이렇게 지적하는 것 사이에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잠시 방언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이 본문을 가리키는 사람들과 이 본문을 읽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관심 있게 주목하는 부분은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외국어로 말하는 이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라는 것에 주목하게 돼요. 오늘 모여든 사람들처럼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그러나 이것이 너무 놀랍고 귀한 일이긴 하지만 정작 우리가 주목하고 살펴봐야 되는 것은 오히려 다른 것에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을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보세요. 이때 메소포타미아 언어를 말했든 또는 리비아나 아프리카나 이런 말로 했든 아라비아 말로 했든 간에 이 말하는 것보다 이 말하게 하심이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행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이렇게 말하게 하심이 아무거나 이것저것 그냥 막 말하게 하는 나는 배고프고 저게 좋아 보이고 뭐 누가 멋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아무 말 대잔치를 하라고 말하게 시킨 걸까요? 외국어로? 예? 그냥 외국어 말하는 걸 보이려고 말하게 시킨 걸까요? 아니겠죠. 성령님은 이들로 분명하게 외국어로 말씀하게 하셨다는 것, 이건 너무 신기한 일이지만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되는 것은 그럼 왜 외국어를 말하게 하는 이 방언의 은사를 주셨고 도대체 이 외국어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게 하려고 했던 것일까? 이게 진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들이에요. 네. 그냥 신비한 체험, 그냥 놀라운 무엇을 주신 것 자체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 성령님이 하시고자 했던 것은 무엇일까? 이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종종 교회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며 간구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기도원에 가서도 능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쫙 그러면서 막 밤새 부르짖는 분들이 있습니다.
방언의 은사를 달라, 예언의 은사를 달라, 병 고침의 은사를 달라, 투시의 은사를 달라, 뭐 능력의 은사를 등면서 신기하고 또 놀라운 은사들을 이렇게 사모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나 종종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왜 이것을 받으려고 하는지, 왜 성령님은 이런 은사를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셨는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왜 이런 영적인 은사들을 믿는 이들에게 주신 것일까요?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모호하게가 아니라 단호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조금 정신이 이렇게 좀 혼미해지면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예배드려도 괜찮습니다. 알았죠? 자,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7절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르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은사는, 여기에 영적인 은사도 포함되죠. 여러 가지나 성령 같고 주시는 분은 같고 이 모든 것이 유익이라는데 무슨 유익일까요? 이것은 자, 무슨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일까요?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 나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모든 은사는 저 좀 보세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구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즉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은 우리 개인의 이런 유익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이 거룩한 교회를 섬기고 세우고 돕고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이 교회를 온전히 섬김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자신을 남들보다 우월하게 하려고 자랑하게 하려고 이런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은사는 자기 자신의 유익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성도를 섬기고 돕고 이런 목적으로 그렇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 바로 영적인 은사들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에베소서 4장 11절에 이것을 더욱 명확하게 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에는 직분만이 아니라 모든 은사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는 일들을 하도록 즉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다 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그러면 은사를 구하세요. 하나님, 제가 너무나 사람들을 품어주지 못해요. 사랑의 은사 주세요. 하나님, 저 정말 복음 잘 전하고 싶어요.
이런 복음을 잘 전하는 말씀의 은사를 주세요. 인도자는 주여 하나님 저 찬양 인도 정말 잘하고 싶어요. 음악의 은사도 주시고 인도함의 은사도 주시옵소서. 저 정말 하나님 제발 곡 좀 제대로 부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했었습니다. 응답받은 거예요 이거. 그나마 제가 어저께도 농담으로 얘기했지만 그 고등학교 때 음악 시간인데 선생님이 시험을 안 보고 다 실기로 하겠다. 그래서 애국가 이거 부르는 게 실기였는데 막 제가 워낙 노래를 못하니까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혼자 앞에 나가 쓰는 건 선생님 뒤에 앉아 있다가 이제 시작하면은 동해물 가야 되는데 동 다시 동 다시 동 하고서 세 번 동하고 내려왔어. 내려와 이제 그래갖고 이랬던 사람인데 여러분 이렇게 제가 찬양을 하고 하잖아요, 그렇죠? 진짜로 은사를 주셨네요. 네, 네. 자 이렇게 서로 여러분들 진짜로 모든 것이 제가 여러분들 앞에 노래 잘하는 사람으로 멋있다 하려고 은사를 구했겠어요? 아니면은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겠어요? 그렇죠? 예배를 인도하고 또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사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모든 은사들을 구하시되 이것이 나의 영광, 나의 자랑, 남들보다 우월함이 아니라 제가 너무 많이 그런 걸 봤어요. 많은 은사에 있다고 자기를 더 남들과 다르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좀 구할 때 겸손의 은사까지도 구했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교회를 섬기기 위해 다른 사람을 유익하기 위해 은사를 구하고 하나님 주신다는 걸 믿길 바랍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본문으로 돌아와서 성령께서 방언이라는 신비한 은사를 주셔서 말하게 하신 것인데 그렇다면 이 말 자체가 아니라 그 말씀, 그 메시지, 그 내용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사람들은 거기서 외국어를 막 말하고 있으니까 그걸 주목하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주목해야 될 것은 성령이 말하게 하신 그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말하는 형식, 방언이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내용일 것이에요. 그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내용이 어떤 것이었을지를 더 선명하게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듣게 될 것인데 그건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살피기로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기엔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확신 있게 여러분들한테 어떤 말들이었을 거다라고 분명히 들려줄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즉 성령께서 이 사도들을 통해 외국어라는 형식으로 온 세상에 많은 이들에게 모든 이방 족속들에게도 들려주고자 했던 이 말씀, 그 말씀은 무엇이냐? 최인혁 님이 부른 적이 있죠. 예수는 주, 예수는 주 하는 거 있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왕이요, 그분이 주시다, 그분이 온 땅의 구원자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모든 나라, 모든 족속에게 외치게 시켰을 것입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바로 이것이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하실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들려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들으세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게 될 것이다. 이것의 성취예요. 그러므로 여기 와서 성령님이 오셔갖고 다른 나라 말로 뭐 오늘 뭘 먹을까? 오늘 뭐 닭볶음 먹으면 맛있을까? 이런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여 말하게 했을 것입니다. 예수 그분이 주시다.
그분이 구속자시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의 왕이시다. 외쳤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성취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분명하게 여기 나와 있지 않아도 어떤 말씀인지 확신한다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아멘.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 우리는 사람들이 이 놀라운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즉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어떤 식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를 이제 살필 것인데, 세 가지 반응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세 가지 반응의 사람들. 자, 첫째는 7절에 나오는 반응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들은 무엇보다 놀라고 신기했는데 그 놀란 이유가 뭐예요? 기적 자체를 보고 놀란 거예요. 이 사람 분명히 갈릴리 촌놈들인데 어떻게 다른 나라 말을 이렇게까지 잘한단 말이지? 모국어처럼. 분명히 얘네들 갈릴리 사람이고 옷 복장 봐. 촌놈들이잖아. 그리고 이 걔네들도 말하는 어투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봐, 그럴 텐데 어떻게 이렇게 자신들의 언어를 들을 수 있지? 이런 신기한 기적에 대해서 놀라고 신기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종종 기독교 내에서도 이렇게 신기하고 이렇게 신비한 일들, 기적들, 이런 것들에 유독 좋아하고 이런 것들을 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참된 성령의 역사, 참된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고 뭔가 신비한 일이 터지고 이런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잘 들으세요. 기독교는 신비적 종교가 맞아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계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고 하나님이 그것에 다스리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신비주의는 아니에요. 마치 신비를 쫓고 기적을 추구하는 그런 종교가 절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종종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기적을 쫓아 살라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오히려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어떤 영적 체험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기가 어떤 신비한 3층 천에 가게 됐는데 이 천국에서 놀라운 한상을 직접 경험했지만 그것에 대해 말하고 있지도 않아요. 그는 이것에 대해 언급하지도 않고 거의 딴 곳에서, 다른 성경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거의 들려주지 않습니다. 찾아볼까요? 한번 고린도후서 12장 4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 여기 그라고 표현한 건 자기라고 자랑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도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아멘. 그는 신비한 말을 듣고 놀라운 것들을 느꼈어요. 그러나 그것을 언급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는 자랑하는 것이 있는데, 내가 이런 거 봤다. 하나님이 나한테 놀라운 이런 것들을 허락해 주셨다. 신비한 계시를 아니, 그는 뭘 자랑했죠?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나를 위하여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왜 그랬을까요? 왜 약한 것을 자신의 자랑했을까요?
네, 약한 것을 자랑함으로 오히려 지금의 내가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된 것임을 자랑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참 신앙인이에요. 참 신앙인은 무엇이든지 어떤 것으로든지 자기를 내세우고 드러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기독교 내에는 많은 은사, 기적 이런 것들로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거 잘못된 신앙이에요. 오히려 그게 그를 죽이게 되는 무서운 일이 될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자신의 약함만을 자랑하고 그것을 통해 오직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만을 소망합니다. 이게 참된 신앙임을 기억하십시오. 자, 이렇게 첫 번째는 기적에 주목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린 그런 사람들 되면 안 되겠죠? 두 번째 사람입니다. 성령의 역사에 대한 두 번째 반응은 11절, 12절에 나오는 사람들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안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이들도 놀랐어요. 너무 놀라갖고 당황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들이 놀란 건 뭐예요? 기적 때문이 아니에요. 이들이 말합니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구다.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도록 들려지는 것들을 그것에 그들은 놀랐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면서 감동을 입은 거예요. 이들이 얼마나 놀랐냐면 여기 당황했다라는 말은 디아포레오라는 말인데 심히 당황하다는 말. 이걸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를 정도로 깜짝 놀랄 정도로 하나님의 큰 일 때문에 지금 감동받고 놀라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한 번도 본 적도 기대한 적이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자신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경험, 지식으로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줄 몰라서 허둥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분명하게 말할 수만 있는 것은 이들은 이 일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방언의 은사가 보여주는 화려함, 멋짐 이런 게 아니라 이 은사를 통해서 들려주는 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큰 일, 즉 하나님이 예수 성령께서 들려주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메시지, 이것에 주목하고 놀라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삼위영광교회 교인들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이 성경의 말씀에 놀라고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이렇게 좋을 수가 있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지. 어떻게 이렇게 신비할 수가 있지.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일, 큰 메시지로 감동하고 놀라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왜 제가 더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하냐면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그분의 모든 은사와 선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시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함께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은사 없이는, 말씀 없이는 은사를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그랬지만 은사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진리를 온전히 깨닫지 못함으로 교회에서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 저는 교회에서 지금까지요 은사 많이 받았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교회에 덕 끼치는 일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거 참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항상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시고 말씀과 함께 받는 게 하나님의 역사임을 깨닫게 되길 바라요. 네. 자, 이렇게 두 번째 신앙의 감동을 받는 그렇게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반응하는 이가 있었고 세 번째 반응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나오는데 읽어볼까요?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그렇습니다. 세 번째 성령의 역사에 반응하는 사람들은 조롱하는 사람이었어요. 비난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마 왜 세술에 취하였다고 말했을까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하철을 타잖아요. 그럼 저는 술을 마시지 않으니까 이렇게 어떤 사람이 탁탁 이렇게 서 있으면 술 냄새가 확 극한에 번져가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서 술을 먹었다 그러면 술 냄새가 확 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술 냄새는 나진 않는데 분명히 자신의 나라 말로 하는 건 들려지지만 나머지 말은 이해하지 못하니까 마치 뭐 하는 거야 진짜 막 이런 식으로 술주정하듯이 술주정 부리는 것처럼 이해했나 봅니다. 이걸 이해할 수 있는 건 그리스인들은 종종 외국인을 부를 때 바바리안이라고 불렀어요. 이걸 왜 그러냐면 다른 나라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말하는 게 바바바바바바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려서 바바리안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 나중에 어떻게 고유 명사가 됐냐면 자신들만이 문명인이고 다른 외국어를 말하는 사람, 외국인 이런 이방인을 부를 때 이 사람들은 이방이라는 걸 넘어서 야만인이라고 조롱해서 부르던 말이 바로 바바리안이에요. 바바리안. 요즘도 영화 같은 데 보면 바바리안 해갖고 뭐 이렇게 칼 들고 나오는 이런 게 있긴 하지만 이렇게 바바바바 하는 말로 이해했기 때문에 바바리아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도 자기 자신의 경험한 것, 즉 자기가 경험한 적도 없고 이해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 말은 우리말이 맞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바바바바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저 술주정 부리는 것처럼 생각한 것 같아. 그래서 조롱한 겁니다. 술 냄새는 안 나니까 술 냄새 나지 않는 새로운 술이 있나? 요즘 같으면 펜타닐 먹었나? 이렇게 표현한 것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조롱하는 일은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또 앞으로도 여전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계속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 좀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잖아요. 기껏 저하고도 잘 지내다가 근데 이 직업이 뭐세요? 저 목사인데 그러면 갑자기 표정이 달라져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존경하는 표정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껏 잘 있다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어떠하죠? 나쁘게 말하면 네 님이나 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고 이렇게 조롱하든지 아니면 아예 말도 꺼내지 못할 정도로 냉정하게 아니에요 저도 관심 없어요 딱 맞아버리든지 비록 우리가 이렇게 뭐 조롱한 날에 어이 병신 뭐 이렇게 조롱하는 건 아니더라도 눈과 태도 모든 것으로 그만 하지마 나한테 하지마 이러면서 방어하면서 냉랭하게 이런 느낌을 확 줍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도대체 사람들은?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무슨 돈 받아내려고 그래요? 전 지금도 여러분 하는 얘기지만 우리 성도님만으로도 충분해요. 더 갖다 채우지 않아도 돼요. 제 마음만 같아서는.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속이려고 합니까? 아니면 무슨 이득을 거짓말하려고 합니까? 그냥 안타까워서 그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살다가 심판에 이르게 되고 또 우리 주님은 세상을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는데 이것을 전해야 되기에 이렇게 우리도 조심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전하려고 애쓰는데 왜 사람들은 이렇게 조롱하고 비난하고 또 함부로 행동하는 것일까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너무 안타깝게도 기독교인에 대한 그러니까 외부인들이 믿지 않는 이들 기독교에 대한 태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종종 이런 일들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서만 아니라 교회 내에서도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 목회자가 사정사정해서 예배에 나오게 해야 될까요? 또 마치 여러분들이 갑이 되고 가리키는 제가 을이 돼서 우리 성경 공부 좀 합실까요? 하실까요? 부탁하듯이 해야 되는 이유는 도대체
왜일까요? 사실 생명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큰일 나는데, 내가 갑이 돼서 말 안 들어? 안전해. 이런 게 아니라 우리 같이 예배 좀 잘 들으십시다. 그리고 또 성경 공부 좀 할까요? 막 이렇게 내가 막 이렇게 부탁을 하고 조심하고, 왜 이런 걸까요? 옛날에 개그 콘서트에서 나왔단 말인데, 여러분 그 답이 고린도전서 2장에 분명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가볼까요? 12절부터. 12절, 13절, 14절 읽어봅시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이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와 가르친 걸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제가 우리 중등부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참 어떤 때는 기뻐요. 가장 어린 아이들인데도 불구하고 어른들보다 더 반짝이면서 듣고, 또 믿지 않는 님에 대해서 얘기하면 왜 그런데요? 그렇게 답답해하기도 해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어린 자녀들에게도 오히려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 머리 큰 사람들은 오히려 이렇게 성령의 일을 어리석게 여기고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는 거 참 안타까워요. 자, 로마서 8장 5절에부터도 읽어드릴게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러하기에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은 철저히 자신의 육신적인 경험, 육신적인 지식, 육신적인 생각에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기독교 신앙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 진짜 새로운 일이 아니에요. 저는 아까도 얘기했죠. 언제나 그래왔습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대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사역 내내 조롱과 비난을 당해야 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죄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으리라. 세례 요한이 왔을 때는 귀신이 들렸다. 또 내가 금식하지 않고 이렇게 먹고 죄인과 함께 하니까 먹기를 탐하는 자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베풀어질 때마다도 사람들이 예수님 조롱했죠. 저거 귀신 바알세불 힘입어 저런다. 끊임없이 욕했어요. 비난했어요. 조롱했어요. 공생의 마지막 예수님이 죽는 날도 마태복음 20장 18절에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냥 못 박은 게 아니고 조롱했어요. 가시멸류관 이스라엘 왕이요 그러면서 가시가 이만한 것들로 머리에 씌워놓고 갈대를 들어서 왕이 있는 그런 지휘봉처럼 하기도 하고 끊임없이 죽는 날까지 조롱했어요. 십자가에 달렸어도 말합니다. 남을 구원한다고 말하는 저놈 스스로 자기는 한번 구원해보지, 이렇게 끝까지 조롱했어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그럴 것이다 라고 미리 가르침을 주신 적이 있는데, 마태복음 5장 가볼까요?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우리 12절까지 읽어봅시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전에도 그랬고 너희들에게도 그럴 것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살해를 받지 않았어요. 자기가 일하면서 오히려 발사했어요. 그럼에도 어려운 교회들이 생기면 이 교회를 돕기 위해서 헌금을 요청했는데,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저거 봐라, 이익을 탐하는 자다 비난했고, 또 이것저것 할 때마다 수많은 비난으로 저 좋은 종 아니다, 우리가 진짜 리더다, 이렇게 거짓말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비난들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사에 한번 기록들을 살펴보시면 어떤 하나님의 종들도 비난을 듣지 않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루터도 욕을 먹었고, 칼빈도 욕을 먹었고, 조나단 에드워드도 욕을 먹었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많이 욕 먹었어요. 진리를 말하기 위해서 합류하지 못한다 그럴 때 교회의 연합을 모르는 자다라고 비난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사람들이 욕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일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기를 바라요.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조상도 그랬고 우리에게도 그럴 것이고 우리 자녀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만약에 자녀들이 비난받고 조롱받는 일을 하기는 게 너무 끔찍하고 싫은 분들, 예수 못 믿게 하세요. 예수 믿는 이들은 세상의 비난과 조롱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꼭 세상에서만이 그렇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를 나오기는 하지만 형식적 신앙을 가진 이들,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고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하나님의 일, 신앙을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는 이들은 반드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비난하고 조롱하게 됩니다. 제가 구체적인 얘기를 몇 가지 얘기를 들을 텐데, 제가 아는 어떤 한 가정이 있었는데, 한 여집사님은 매번 교회 나올 때마다 남편에게 비난을 들어야 했습니다. 우리 집도 이렇게 어렵고 살기가 어려운데 꼭 그렇게 헌금 들고 가서 주일 헌금 내야 되느냐, 11조 해야 되느냐, 너 네가 얼마나 자랑하려고 절기 헌금 내느냐, 이런 얘기를 꼭 비난했고요. 우리 아이들이 아직 어린데, 우리도 이렇게 아이들 돌봄이 필요한데 너 그렇게 예배 쫓아다니고 교회 쫓아다녀야 되느냐, 이런 얘기들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여집사님이 교회에서 참 많이 울고 하는 눈물을 많이 봤습니다.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간증을 들은 건데, 한 권사님은 시골에서 믿지 않는 가정이 홀로 교회를 다닌다는 것 때문에 남편에게 구타를 많이 당했는데, 어느 날이었대요.
남편이 술을 먹고 와서 막 때리더니 작두를, 이게 큰 작두가 있거든요. 그 작두를 가지고 머리에 끼워 놓고서 이년 교회를 나가버리면 아주 죽여버리겠다고. 그때 그 권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그러면서 말했답니다. 죽이라고.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나는 교회 예배하러 가야 돼. 죽여. 이렇게 결기를 가지고 죽기를 각오하고 그렇게 남편에게 외쳤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남편이 교회 가는 것 저거 못 말린다 생각해서 그랬는지 그때부터 핍박이 줄고 나중에는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 남편이 장로님이 됐다는 이런 놀라운 간증을 전해주신 일도 있었습니다. 저도 경험은 모르는 일이지만 여러분 군대에서 쫄병이 저 주일날 교회 가야 되는데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압니까? 저거 또라이 아니야? 미친놈 아니야? 저거 이렇게 하는 식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욕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하면은 그건 또 막을지를 못해서 그런지 보내버려요. 그런데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집요하게 괴롭혀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여러분들 군대에서 실제로 있는데 안 믿는 사람도 있지만 같이 교회는 나가는 고참들이 더 그래요. 야, 지금 우리 비상 걸렸는데 이 쫄병, 야, 나도 같이 교회 가는데 못 가잖아. 이런 사람들이 같이 욕을 할 때는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에 대해 사람들은 정말로 많이 조롱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유형은 정말 수백 수천 가지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우리가 조금 마음을 잡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이것은 이런 비난, 조롱, 냉대는 더 선명한 형태로 나와요. 우리 중학생들도 아마 알 거예요. 친구들한테 잘 놀다 하다가도 우리 교회 같이 가자 얘기하면 갑자기 을이 되고 애들 싫어 나 바빠 갑자기 아무 약속이 없었는데 오늘 나 뭐 하기로 했어 이러기도 하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도가 세상으로부터 다른 이로부터 비난받고 조롱받으며 냉대받는 것들을 걱정하고 무서워한다면 우리 성도는 절대로 바르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성도의 숙명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천국에서의 보상입니다. 나로 인하여 핍박과 조롱과 박해를 받는 이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의 상이 큼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아직 비판도 조롱도 이런 것도 안 받아봤다는 사람들은 조금 이상한 사람들일 수 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8장 38절에 보면 누구든지 의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우리가 조롱받기 싫고 비난받기 싫고 냉대받기 싫어서 신앙을 숨기고 교회에서만 이런 사람으로 살면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천사들과 함께 올 때 부끄럽다 하리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부끄러움이 낫지 주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낫지 않나요? 아멘. 네. 사실 저는 이 신앙과 조롱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따로 한 주를 제가 설교하려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조롱에 대해서 얼마나 취약한 것인지를 좀 잘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과 관련된 것이 많고 우리가 얼마나 이것을 두려워하고 이것이 얼마나 크게 영향을 끼치는지 몰라요. 사람들을 조종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비난이에요. 사람들 비난하면서 야, 넌 그런 거 아니지 하면 한마디 못하고 비난을 받기 싫어서 움츠러들 때가 많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한번 조롱을 따로 제가 이렇게 한번 따로 설교하려고 그랬는데 목사님 너무 느리게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비난할까 봐 그게 무서워서 보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비난, 비판, 조롱을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설교 스케줄을 바꿀 만큼. 자,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이렇게 조롱받는 것을, 이런 두려움, 이런 것을 피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만한 사랑밖에 없음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런 믿음. 사망이나 고통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이 사랑의 확신.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충만할 때만 다른 이들의 비난, 조롱, 심지어 박해마저도 이길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원래부터 이렇게 하나님 믿었던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조롱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비난했던 사람들이에요. 저도 어머니가 교회 가라 할 때마다 본인도 잘 안 믿으면서 왜 이렇게 푸시만 하나 이렇게 속으로만 이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어떻게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그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이것이 우리 심령에 가득 차게 될 때 사람들의 차가운 눈빛, 조롱, 비난 이런 것들을 이겨내는 온전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기적만을 환호하고 그것을 쫓는 사람도 있었고,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 주목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조롱이라는 것을 좀 길게 달았는데, 사실 우리는 누군가의 욕먹고 비난과 비판, 조롱받는 것을 너무너무 끔찍히 싫어해요. 그렇게 될까 봐 두려워해요. 걱정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성도의 숙명이에요. 이것 없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 그분을 향한 분명한 사랑, 천국의 것을 바라보는 분명한 소망, 이런 것이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기적적으로 그 두려움을 이기고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나로 온전한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의 일들을 온전히 반응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고, 또 이것이 비난과 조롱을 불러일으키는 일이라도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성인들 될 수 있도록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십시다. 기도합니다.